2월 11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최근 예루살렘에서 큰 논란이 되었던 사건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이라고 알고 있는 땅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 땅은 로마 총독이 직접 통치하였고, 나머지 지역들은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그를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로마 총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는 없습니다. 다만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잔인하게 처형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정치적인 이유였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보면 반역자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관념에 위배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 반감을 샀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물었던 사람들 역시도 이 사건의 어떤 정치적인 의미나 빌라도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던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라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끔찍한 재난이나 사건, 사고에 무엇인가 의미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이때 특히 미신적인 해석들이 등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큰 사고가 났다면 저 땅에, 저 동네에 저런 사고가 난 것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언가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야. 또 어떤 사람이 큰 병에 걸렸다면 저 사람이 병에 걸린 것은 다른 사람들 모르게 뭔가 나쁜 짓을 해서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때로 기독교인들도 이런 잘못에 빠집니다. 대표적인 것들 중 하나가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을 때 일부 목사들이 성탄절에 예배드리지 않고 놀러가서 죽었다고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강단에서 설교라는 이름으로 전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피해자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놀러가서 죽었다고 그것이 잘못도 아니겠지만 또 단지 놀러가서가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땅에 자리 잡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죽음을,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단지 성탄절에 예배 안 드려서 죽었다라고 단순화시켜서 저주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신의 기준대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편협한 성경 해석의 결과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말도 딱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저 사람들 저렇게 처참하게 죽은 것을 보면 저들이야말로 죄인이겠죠. 무슨 문제가 있는 거겠죠. 라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죽음을 이야깃거리로 삼은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리고 직접 한 가지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역시 아마도 당시에 크게 화제가 되었을 사건입니다. 실로암에서 망루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뉴스에서 매일 보고 듣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처럼 그 당시에도 역시 사건, 사고들이 있었던 것이죠. 앞서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한 사람들의 해석대로라면, 그리고 자연재해로 죽은 이들을
그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런 수준의 해석이라면 이렇게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사람들 역시도 무언가 죄를 지어서 저주받아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삶은 그야말로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평안이 영원할 것 같지만 당장 오늘 밤에라도 생각하지 못했던 고통이, 죽음이 나에게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아픔을, 죽음을 보면서 저들의 고통은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문제들은 특별한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니까요. 우리 모두가 고통받고 우리 모두가 결국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결국에는 모두가 죽음에 무너져서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한다면 단지 아직 나는 괜찮다는 교만함에 빠져서 지금 그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건 당신의 죄악 때문이야. 네가 저주받았기 때문이야. 무언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야. 라는 이 저주의 말을 쏟아낼 수는 없는 것이죠. 오히려 나 또한 죽을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이 실패를 피할 수 있을까? 왜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이러한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답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인간의 삶은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결국 죽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죽음을 이기고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지요. 충분한 시간을 주었으나 제 몫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주인이 괜히 포도원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저 나무를 찍어버리라 라고 말하자 포도원 지기가 말합니다. 주인님, 그래도 1년만 더 지켜봅시다. 올해까지는 열심히 물과 거름을 주며 키워보고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내버리죠 라고 말합니다. 이 짧은 이야기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인생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죄악을 이기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기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이미 충분한 시간을 주었으나 다시 또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길 잃은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으십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죠.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들은,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다림을 하나님이 능력 없다고, 하나님은 없는 것이라고 비웃으면서 보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약속하신 하나님의 날이 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축복의 날이요, 믿음 없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계속됩니다. 이 모든 아픔과 슬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인생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인생의 아픔을 경험할 때 그 의미를, 그 온전한 뜻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다림은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은 크신 사랑,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